자, 오늘의 말씀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직분인가? 한 번 더 하죠. 무엇을 위한 직분인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독일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패망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마을 가옥 곳곳마다 시설마다 예상대로 완전 파괴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처참한 지옥 같은 현장을 목도하는 주민들의 아픔은 충격이지만 더더욱 가장 컸던 아픔이 뭐냐? 마을 공간, 다시 말하면 광장에 세워진 예수님의 조각상이 산산조각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예수님의 이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위로, 평안, 소망 등등을 누렸던 귀한 예수님의 동상입니다. 완전 부서진 거예요. 이 복구에 여념이 없지만 특별히 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복구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부서진 동상의 파편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다소간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동상이 모아져서 다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곳곳에 조각을 통해서 맞췄어요. 옆구리도, 깨어진 옆구리도 메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양팔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부스러기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다 이제 어느 정도 엉성할지 모르지만 조합이 되었는데 양팔이 문제예요. 총회를 했습니다. 이러자 저러자 두 팔을 만듭시다. 그대로 둡시다. 그럴 때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대로 둡시다. 그 대신 동상 밑에 이런 문구를 새겨 넣읍시다.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I have no hands but yours.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팔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손이 되어 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김진영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의 팔이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뭘로? 장식, 명예, 명함, 직함이 아닌 주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일 56번째를 맞아요. 과거에 1970년부터 창립된 이후로 오늘까지 많은 3대에 걸친 목회의 여정,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 생일날 우리는 주가 원하시는 두 팔 되기를 원하는 일꾼을 뽑아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두 팔 되는 새로운 신생의 직임자를 뽑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목사된 자요, 장로된 자요, 안수집사, 권사된 자로서 나는 지금의 삶도 그렇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이나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날까지 살도록 기회를 주실 줄은 전혀 모르지만 주님의 온전한 팔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렇게 그 팔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팔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직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즘에 가정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피부로 이구동성 얘기하는 바입니다. 어느새 이혼율뿐만 아니라 가정의 붕괴 현상, 부모로서의 이젠 근엄하고 존엄적인 모습을 상실된 어버이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전에 가정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부부가 어떠한 의미인가, 부부가 되는 것이 어떠한 깨달음인지 직임인지 중요성인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60%가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서로 좋아서 원해서 맞으니까 괜찮으니까 살면 행복하니까 라는 충동이나 욕구나 바람에 의한 결혼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평생 일부 종사하며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를 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부부의 직임이, 직함이,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럼 부부로서 잘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부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그 뒤에 이어지는 부모 노릇은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어느새 자식을 두면 부모라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이건 직분이죠. 아빠,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할아버지 노릇, 할머니 노릇, 아빠답게, 엄마답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직임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기존의 직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직분이 뭘 한지를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30%만 알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직분은 있는데 내가 무슨 역할, 무슨 노릇, 무슨 답게, 무엇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느냐 묻는다면 안타깝게 그 결과를 우리가 유추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파열음이 많아요. 가정이 요동칩니다. 직장에도 물어봤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의 직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70%가 몰라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계장,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런저런 직위에 있지만 단순히 행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품성으로, 덕성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피택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임자의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전에 직분을 맡은 자로 과거형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직분의 답게, 직분의 사람으로서 직분의 역할을 철저히 감당하는 직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성취나 진급이나 승진이나 계급이나 당선이나 왕관이나 또한 훈장이나 표창장이나 상패나 일종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어리석음이 교회 직분 직임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아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몰랐던 그 옛날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진영이니 여러분이니 교회이니 직분이니 아멘. 이 의식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보기엔 점수 못 줍니다. 남들은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남들 앞에 내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왕족처럼 성골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출발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요, 명품이요,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숨결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 아래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위대성을 얘기해요. 오늘 이 본 4장부터 6장까지는 뭘 얘기할까요?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역할을 위대한 삶 속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교회에게 위대한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오늘 한 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대선언을 해요. 여러분이 바울의 선언 복음 앞에 아니요라고 거부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분명한 불변의 법칙은 누가 우리의 직분을 세우셨습니까? 그가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11절 보십시오. 그가 삼으셨으니 무엇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누가? 그가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목사가 교사가 됐어요? 내가 해요? 누가 해요? 그가 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직분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빼놓아서는 안 될 시제가 있습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일까요? 내 인생 내가 해야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딴 점 팔지 말고 이를 악물고 이젠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뛰고 더 힘들게 악착같이 내가 뚫고 나가야 되지요. 맞죠? 그래서 배워서 남 주는 거 아니지요? 실력이 힘이지요? 도전하고 노력해야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 한복판에 우리는 뚫고 딱 갖다 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가 하십니다. 주가 하신 것입니다. 주로 인해 된 것입니다를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가라는 주어를 내가로 바꿔가고 있는 안타까운 불행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부끄러운 말들을 끌어보겠습니다. 따냈다, 진급했다, 한 단계 올라갔다, 당선됐다, 한 자리 차지했다, 올라갔으니 목소리 좀 내겠다, 힘 좀 쓰겠다, 승진 축하해, 한턱 쏴, 간부급에 올라갔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배지를 달았다. 그렇습니까? 직분이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업적으로, 당신의 수고로, 평가로, 당신의 쌓은 모든 여건으로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애썼습니다, 잘했습니다라고 기리지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메시지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세웠습니까? 누가 나를 삼으셨을까요? 목사로 여러분들을 이미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로, 오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누가 세우셨고 누가 세우시려 하시죠? 아주 쉬운 거요. 벌써 다 아는 얘기. 아는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요동치고 있음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면류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업적, 성과, 훈장, 포상, 내 기념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선물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얼마만큼 이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소명과 사명감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바울은요, 내가가 많았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후예이고. 그런데 내가 어느새 싹 빠져버렸어요. 뭐가 주로 차지합니까? 입만 열면 콕 찌르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주의 은혜, 주가 주로 인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유,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그런답니까? 맞아요, 부족해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인 줄로 압니다. 오늘의 이 직임과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대한 부름, 콜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이 주의 주권을 가감없이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공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의가 들어갈 틈을 완전 제거했어요. 누가 내리신 거요? 그는 누구예요? 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진영이가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오늘 부름받을 것이고, 이후에도 부름받을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자기의 자격지심 교만이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때로는 엉겁결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아래,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부름받았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주가라는, 그가라는 단어 속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 열심, 내 수고, 내 의, 내 열정, 그걸로 지내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직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힘으로, 능으로, 누가 주신 권세로, 그가 주시는 그의 힘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역사로.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가 애써서 세운 금자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는 보이지 않는 열매가 없어도 그는 얘기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는 단지 물 주고 심고 가꾸는 역할 뿐이지 내가 결실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이 과정이 그를 향한 것이고 그분을 위한 것이거니, 내가 해야 될 여기까지가 나의 최상이고 최선이니, 모든 영광은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왜 이 직분을 얘기할까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로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어느 인간 사회든지 위치에 오르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뭡니까? 힘겨루기입니다. 선후 간의 힘겨루기, 선임 차선 간의 힘겨루기, 연령 간의, 세대 간의, 계층 간의 힘겨루기.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됨, 연합함, 그리스도의 몸. 왜? 주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았으면 내가 높아, 내가 기득권이 있어가 아니라 뭐요? 함께 더불어 하나, 연합, 일체, 균형,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이러한 꿈을 꾸는 직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보상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누가 주위에서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때리든 이제는
죽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무엇이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팔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필요로 하신 부름 앞에 오늘 있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꿈꾸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주어 다음에 어떤 사람은 투스멘 투스테라고 헬라어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비교 대조입니다. 이 말은 비교 대조란 얘기는 맨 처음부터 사도, 그 다음 선지자,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 목사, 교사, 이런 교회 안에 서열, 열등, 우등, 그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교라든지 이제는 여기 말하는 대조는 뭘 말할까요? 어떤 것이 뛰어나고 어떤 것이 덜하고 어떤 것이 최고고 어떤 것이 그 다음이,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사도가 됐건 선지자가 됐건 전하는 자가 됐건 목사가 됐건 교사가 됐건 따라합니다. 다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순천세관교회 교회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같이 믿음 생활해요. 예를 들어 500명이라 합시다. 500명 중에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계세요? 뭐 나 같은 거 하나 없어도 뭐 있으나 마나 하고 누가 알아주냐? 나는 뭐 그냥 그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직분에 대한 심각한 오판을,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내가 잘 못하니까 나는 헌금도 못하고 나는 힘도 약하고 봉사도 못하고 나는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고 내세울 것 없어서 누구는 뭐 열심히 하고 누구는 독보적이고 누구는 위대하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는 단순히 직분만 열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땀 흘려 만들어내신 작품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 이 메시지에 결코 우쭐해서도 움츠려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나를 아셔요. 저 진영이를 아셔요. 아멘.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솔직담백한 사람이지 감추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도 도망치려고 그랬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가, 전도사가 그건 이미 자격이 미달이잖아요. 겉으로 설교하면서도 그만두려고, 안 하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감이. 가정적으로 부모들의 스토리가 뭐 명품의 가정이요, 명문의 가정이요, 모범자의 가정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었고 타에 이제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많은 자학감이, 열등감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 감추기 일색이고, 자격이 없다는 이 자학감, 이제는 이 자책감이 얼마나 드는지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주신 일어서는 메시지가 뭔 줄 알아요?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가 지은 명품이고 작품이고 위대한 걸작품이고 위대한 존재다.
왜 너는 너를 비웃느냐? 왜 너는 너를 깎아내리고, 왜 너는 너를 저 뒷전으로 몰아치고, 왜는 너를 고개 숙이고 그러느냐? 고개 들어 힘내, 진영아, 시온아, 내 손의 힘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 3장 16절 치얼업, 그걸로 나온다고 그랬어. 힘내라, 이겨라, 화이팅. 제가 이걸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과 직임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름임을 결코 간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은 신발창 밑창에 붙은 껌딱지가 아니에요. 귀찮아서 떼어버리고 싶고, 이젠 이 모든 걸 끊어버리고 싶고, 난감하고 어쩔 수 없는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주가 부르신 직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명품의 부름입니다. 피하지 않길, 외면하지 않길, 거절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시듯 여러분 잘 알아요. 남들 앞에는 여러분 폼나고 멋지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치부, 아픔, 내면의 깊은 상처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 감추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것 보면 깜짝 놀라서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란 존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로 필요로 하셔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십니다. 진영아, 네 힘으로 하란 거 아니야. 내가 도울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받침이야, 내가 네 곁에 있어, 내 힘으로 너 해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 부름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시리즈로 직분에 대한 중대한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소명 사명의식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팔 되기로 원하시고 필요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두 팔에 헌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고 오늘 누가 부르실까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이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거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어떤 사람은 이라는 표현 속에 나에게 주신 탤런트 또한 은사, 재능, 특출함, 존귀함, 강점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헌신을 꿈꾸시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